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비유로 듣기도 하고 우리도 말씀 많이 접한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어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이 선지자 제자입니다. 선지자 제자가 선지자 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당한 신학생인데, 신학을 배우면서 수련을 받고 있던 선지자 부부생이 재학 중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소천하고 그가 남기욱한 것은 가족과 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이 된 아내는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한 그런 현실을 맞이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꿈이 있었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 빚만 지고 그 빚을 이방인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몇 번 찾아가서 사정책을 몇 번은 이렇게 참 지나갔습니다만 더 이상 이제 채권자가 봐주지 않는다고, 만약에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 아들을 종으로 삼는다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찌르기 아프고 아픈 그 마음을 어떻게 화순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찾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무슨 죄가 됩니까? 남편 죽은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빚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선지자에게 자기가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지 못했고 따뜻한 옷 한 벌 겨울에 입히지 못했는데, 엄마로서 눈을 뜨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자식이 팔려가는 것을, 종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하고 반면에 가난한 그 가부, 불쌍한 가부의 호소를 들으시고 엘리사를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자잘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이 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더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가부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셨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 안에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려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영혼을 병행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까 이제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했거든요. 종을 삼고자 하니. 구약에서의 가부는 약하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불쌍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아무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불쌍한 자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선지자의 제자인 이방인도 참으로 가난하고 살아가기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는 불쌍한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살아있기 전에 빌린 돈이 이제 이방인의 빚이 되어 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은 없고, 돈을 빌려준 자는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종으로 살려 하니까 나백한 가와 앞뒤가 보이지 않는 처지에 처하게 되니까 이 가부는 남편의 스승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시면서 악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런데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시편 62편 1절 보니까 62편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찾아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희망입니다. 세상은 나를 다 버리를 잘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보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엘리사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서 원망부패할 때가 있지 않겠죠. 왜 사람이다 보니까 원망이 다 자동적으로 나고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스델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요.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탄식이 나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원망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자는 기회에 따라 있습니다.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대립종의 집에 기름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드리라. 빈 그릇을 드리되 조금 들이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한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거든요. 이걸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는 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결코 어려움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행편을 돌아보시고 엘리사를 하여금 그에게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응답을 엘리사는 이방의 행편을 다 듣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도울 방법을 찾았는데 이전에 방금 보신 말씀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아이들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3절에 말하되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렸는데 선지자가 그릇을 빌리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릇을 빌리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끼니가 없이 빚에 지던 그 사람들이 아들과 같이 집집마다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마을이 소름이 일어났을 거예요. 두 아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다니는데 그 마을이 완전히 소름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우리 가는 길이 혹 감당 어려운 일이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지금 현실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게 되기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릴 때는 많이 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빌리자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5절 7절까지 보니까 여인에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를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났을 거예요. 그죠? 그릇을 탁 빌다가 나는데 어머니를 붓고 아들을 딱 가져가면 줄줄줄 기름이 줄줄줄 나오니까 그런데 기름이 또 삶을 또 가져다 쫙 하니까 이야 정말 신났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신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예.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시켜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는 시킨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 되는 여인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만큼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녀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찾을 때에 기름이 멈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축복의 문은 하나님께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소원하고 준비한 것만큼 채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울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달아봅니다. 테스트 하거든요. 테스트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또 2절의 말씀 보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인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웃에 가서 많은 것을 드리는데 조금 드리지 말고 많이 드리라. 빈 것을 많이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기름 한 그릇이는데 그릇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뭐 도저히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테스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서 자기 이론을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 왜 그럽니까? 귀찮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릇을 드리다니까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드린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은 이건 안 되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네. 운전할 때 정신이 바짝 차리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걸 기다 아니라 판단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야 하니까 그대로 드리는 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 시돈에 속한 서로박 가부가 있는데 엘리사가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이제 시내가에 물이 다 말랐어요.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정글을 살라는데 물이 말라고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 서로박 가부에 서로박에 속한 가부에게 찾아가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했거든요. 먼지를 뒤지고 무언 길을 갑니다. 사막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 산고개를 넘어가 보니까 한 여인이 수건을 쓰고 나무 쪽을 줍고 있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여인 같았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눈이 보배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눈이 보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람 같으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그릇 주시고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들어갈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이 3년 6개월도 물이 맞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땅은 먼지가 부스럭 나는 반면에 산천놈이 다 말라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불이 납니다. 여러분 뜰기나무 같은 거는 보면 자기끼리 부딪히가 불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전부 다 산속이 말랐고 내가 시냇물 우물물 마른 상태에 있는데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물 한 것 봐라. 물 들어가니까 다시 불러 세웁니다. 내가 물로서는 만족을 못하고 당신 집에 있는 먹을 것 하나 달라니까 하는 말이 뭐랍니까? 내 집에 밀가루 한 줌이 있는데 오늘 나무를 심는 것은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것을 떡을 만드는 나를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면은 아마 제가 맡은 일을 당했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하든 여차를 하든 다 했을 거예요. 그냥 그게서 그죠. 니 주고 나살자고 그냥 그렇게 하지. 그 사람 그렇게 어디 그런 얘기 어디겠어 그죠. 그런데 한의사도 했겠지 그죠. 예. 그래 했었구나.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근데 또 기름 있는 거 부어가 끓고 오니까 냄새가 얼마만큼 많이 나가지. 그런데 아들 하나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떠들어가니까 야야 좀 참아라. 하나님의 사랑 먼저 드리고 나머지 듣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 같으면은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하나 자기 하나는 아들 하나 뭐그 떡 해준 가부를 줄 건데 자기가 다 먹자. 그러니까 아이를 지켜보고 이따가 조금을 남겨주기 자고 기대를 걸고 있으면 다 먹으니까 그때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상이 어디냐면서 막 울고 하니까 여인이 참 지혜롭잖아요. 오늘 날에 그런 거 가서 야, 이 밀가루통에 가보자. 하나님께서 얘기해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밀가루통이 열리니까 밀가루가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어요. 아멘. 먼저 달아봤잖아요. 먼저 달아봐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때문에 달아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릇을 되는데 큰 그릇을 만드세요. 장종기만을 가가지고 지역 크게 두 시역자를 메아리가 되지요. 네. 큰 그릇, 그 여인이 그걸 하나님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종에게 드린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달아본 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왜 그곳에 보냈습니까? 그 여인의 형편같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중에 달아보고 내 집이 무엇이냐면 기름 한 그릇 그림이 가니까 그릇을 그리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하라고 따질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저 시킨 듯 하니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기름을 채우지 않습니다. 또 채우기 비린 그릇을 다 채워준 게 있습니다.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먼저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고비가 있거든요. 생활에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의 생각에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가 감사할 거리고 그러면서 내가 저 앞에서 이 글을 찾아서 내 그릇이 반드시 절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군사를 열고 강건하게 강구를 했는데 교회 나와서 자기가 조금 기도해보고 뭐 좀 하다 보면 안 되면 왜 교회 나와도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우리는 내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에게요 세상에 어떤 기초적인 학문을 갖추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능력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재물을 많이 불러주면 그걸 절대로 감당할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그릇 따라 보여주는데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큰 그릇을 만드세요. 예. 환난은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시기인 것을 깨닫고 큰 그릇을 만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셨구나. 자기가 기대했든 기대하지 않든 간에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기회를 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사는구나, 내 인격을 다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승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지인을 찾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사람은요, 사람이다 보니까 들어줄 때는 좋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를 따라 준비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스스로 관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옛날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다음에 증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 신명기 4장에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멀리는 갔으면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하거든요. 애를 기다리면 아이들을 키울 때요, 평탄 길을 갈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만 남들이 간다면 엄마 마음이 더 조급해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매일의 삶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